왜 교회는 정의를 가르쳐야만 하는가? 성경적 정의가 세상의 정의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정의가 사회적, 정치적 정의와 같다면 이를 외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정의는 매우 다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사회적, 정치적 정의와 매우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회는 정의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나 과학에 대한 기대와 관련이 되는데요. 마치 사람들은 과학이나 정치가 세상을 구원해 줄 수, 또 혹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치와 과학이 중요한 사실인 반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정치와 과학이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세상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가 바로 서면 그나마 상식과 질서가 통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정치는 사회나 인간의 삶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는 최고의 또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치, 무능한 정치, 부패한 정치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는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사회가 건강하게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만드는 힘이라 할 것입니다. 과학은 어떻습니까? 21세기에 들어서 20세기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첨단의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들이 인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질문. 과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폰, 페이스북, 넷플릭스가 여러분의 삶을 구원해 주었습니까? 20세기 때는 상상만 하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에게 구원이 찾아왔습니까? 세상에 구원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과학은 필요합니다. 과학은 중요합니다. 과학은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만 그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구원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실 이 점에서 왜 교회가 정의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정의를 외칩니다. 정치적, 사회적 개념에서의 정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정의와 같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정의는 구원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경적 정의를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치적 정의가 그 정의가 아니라서 교회는 정의를 제대로 실천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세상이 주장하는 정치적, 사회적 정의가 성경적 정의와 같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성경적 정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정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생각처럼 둔갑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의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인물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책들인데요. 개인적으로 죽기 전에 꼭 이 책들을 번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재정 후원도 필요하고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이 책들을 꼭 번역해 주어서 세상에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성경적 정의, 비블리컬 저스티스에 대해서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스콧 데이비드 앨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책 Why Social Justice is Not Biblical Justice. 왜 사회적 정의는 성경적 정의가 아닌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데이비드 앨런은 Disciple Nations Alliance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회장이거든요.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책은요, 보디 바우캄 주니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잠비아의 아프리칸 크리스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학장으로 섬기고 있고요. 제목은 Fault Lines라는 책입니다. 뭐 번역하자면 잘못된 경계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책들을 바탕으로 성경적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성경적 정의가 이데올로기적 정의와 다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미 왜 정의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적 정의를 논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닌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성경적 정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반대편에 있는 이 혹은 이들을 심판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정의는요, 이데올로기적 이상을 성취하는 것. 이것 또한 성경적 정의가 아닙니다. 세 번째, 바른 것을 주장할 자격을 자신 혹은 자신의 집단의 상태에서 찾는 것.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정의하면 악당들을 물리치고 심판하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예를 들면 부패하고 위선적인 정치인이 몰락하는 장면이나 외부인의 침략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는 장수 혹은 영웅, 무고한 희생자들을 만든 법조인 혹은 범죄자가 체포되어 심판을 받는 것, 그런 장면들을 보면 정의가 살아있구나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그러나 이는 성경적 정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는 이데올로기적 정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데이비드 앨런은 사회적 정치적 정의를 이데올로기적 정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어떤 결과의 평등을 가져오기 위해 억압하는 자들로부터 희생자들까지 힘과 자원들을 모두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억압을 가져오는 전통적 구조들이나 시스템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정의는 대부분 이즘이라는 명칭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페미니즘, 파시즘, 포퓰리즘, 나치즘, 미투이즘, 블랙이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대부분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의는 세 가지 이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하나는 평등, 두 번째는 다양성, 세 번째는 포용성입니다. 이 세 가지 이상을 이루기 위해 혹은 방해하는 세력들과 시스템을 바꾸고 새롭게 만드는 것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데올로기적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의를 주장할 때 인간의 관계는 오직 두 가지로만 설정된다는 거예요.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가해자와 희생자. 희생자와 억압받는 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희생자와 억압받는 자가 언제나 선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이들은 모두 악입니다. 나를 방해하거나 억압하는 이들은 모두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으면 투쟁을 해서 얻어내고 악을 처단하는 것이 승리가 됩니다. 정의를 성취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억압하는 자나 가해자의 위치에 있게 되었을 때 이들은 언제나 선이었고 선이기 때문에 자신을 억압하고 방해하는 세력은 모두 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정의도 성경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의 본질에 기반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모든 창조물들을 위한 것이라면 Black Lives Matter가 아니라 All Lives Matter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서는.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정의에서는 Black Lives Matter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흑인들의 생명과 인권만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데올로기적 정의와 같이
이문법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대하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원리는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가진 자이든 못 가진 자이든 억압하는 자이든 억압받지 않는 자이든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은혜가 그러한 것처럼. 물론 이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말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 정의가 아닌 것은 바른 것을 주장할 자격을 자신 혹은 자기 집단의 상태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도 잘못했는데 나를 탓해? 라고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잘못된 것을 묵과해 주면서 같이 불의한 동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의의는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 정의를 외치거나 실천할 사람의 자격은 오직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실수도 없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정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적 정의는 우리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가 아니라 법률 체계 속에서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에게서 정의의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때묻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정의를 추구하고 시도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렇다면 성경적 정의, 하나님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low room, 낮은 개념의 정의, 또 하나는 upper room, 높은 개념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room, 방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의를 2층 집으로 생각해 볼 때 2층 혹은 상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1층 혹은 낮은 층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합니다. 로우룸은 바로 십계명을 뜻합니다.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죠.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물론 십계명은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하라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부모들아, 그리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너희는 입으로나 행위로나 다른 이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간음하지 말라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실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즐겨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남의 것을 질투하거나 상대와 나를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높은 층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이는 행위나 법적인 판단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높은 층의 정의는 십계명에 기반한 마음의 순전한 repentance, 회개 혹은 회심, forgiveness, 용서, compassion, 긍휼, 그리고 불의에 대한 resistance, 저항을 뜻합니다. 만약 십계명의 내용에 반했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해악이나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할 때, 즉 낮은 층의 정의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할 때에도 마음이 중심이 그렇지 않다면 이를 회개, 즉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내적 외적으로 돌아서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포함하여 나를 아프게 하고 피해를 준 사람 혹은 사건을 진실로 let it go, 떠나보내는 것, forgiveness, 용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떠나보내는 것을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긍휼,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가여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진실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100%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의는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상이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resistance, 불의, 즉 십계명에 반하는 악에 대해 혼자만이라도 저항하려는 노력 혹은 자세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 정의롭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시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의가 하나님의 나라의 DNA라고 할 때 우리는 이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정의가 빈곤하고 유약한 우리 자신에게 기반한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그리스도에게 기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정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할 수 있는 만큼 혹은 홀로 함께 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